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식품, 법사품에 대해서, 법회하는 날입니다. 법화경은 28품으로 나누어져 있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품씩 해 나가는데, 벌써 이제 10품을 해 나가고, 중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서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법사 이야기할 때, 이 법화경에서는 특히 법화경에 대한 그 법사를, 법화경 법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부분에 보면은, 원래 법사 그러면은 말을 풀면 법의 스승이에요. 법의 스승이다 이 말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말할 수 있는 분,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보면. 법사는 그 법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법을 이야기를 하려면 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보면. 그 법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법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처럼 수지독성을 하셔야 돼요, 수지독성. 우리가 이제 경을 수지독성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지라고 하는 말은 이 경과 인연이 있어서 늘 받아 지니고 이 경을 옆에 놓고 산다 이 말이 수지예요, 수지. 그러니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살아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읽는 게 독이죠, 이제 한번 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꾸 읽다 보게 되면 이제 애워지게 되죠. 그게 송이에요, 송. 그러니까 수지 독송이다 이 말은 늘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면서 읽고 애우는 것이 공부의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시발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지 독송을 쭉 해 나가면서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게 되면 이 법화경 뜻이 내 마음속에 이게 자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금강경을 이야기한다, 화강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춤해도 법화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더 끌리고, 귀가 열리고, 이야기가 좀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법화경 내용을 알게 되면은 남한테 법화경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남한테 법화경에 대해서 풀이를 해 줄 수 있는 것,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해설할 수가 있어요, 해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상대방한테 그 전달을 해주는데, 이 법화경이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책 내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지만은, 옛날에는 책을 내려고 그러면 목판을 파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 목발을 파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무도 말려야 되고, 나무도 골라야 되고, 또 나무도 이제 적절하게 썩지 않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또 이 실력 있는 사람들 그걸 파야 되잖아요, 보면은. 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 걸 또 비싼, 요즘 말하면 한지택이죠. 이제 한지를 구하다가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귀한 거예요. 그 경전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목판을 준비해서 파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 수행 삼아서 이거를 한자 한자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보면. 써가지고 이제 법화경 한 권을 써놓게 되면은 그게 한 권의 경전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종이가 아주 흔하고 또 막, 수십만 명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영가를 위해서 또 내 원력을 위해서 주변의 그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공 들였던 걸 소진해서, 소진해서 이제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한 권 한 권 써놓은 그 경책 하나가 굉장히 소중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서사라고 하는 글을 써서 베끼는 거야.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글을 써서 베낀 걸 가지고, 이제 그 인연 있는 곳에 이제 반포를 하겠죠. 논아주겠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할 때 처음에, 그냥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법화경의 전체적인 대의를 1부터 10으로 나눠가지고, 그 5번은 5종 법사라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5가지 종류, 그 5가지로 그 법사의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수지, 독성, 해설, 서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1부터 10이라고 하는 걸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일자가 나오면은 우리 절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좋은 의미로 일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법화경에서는 그 부처님 마음을 일승, 일불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일심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은 일심 한 마음이요. 이 둘은, 이 둘은, 그 일심이 나눠지는 것인데, 보통 이제 그 법화경을 다루는 데에서는 본문, 총문, 이렇게 평상시 안 쓰는 말을 써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 이 뜻이 무엇인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은 그러면 둘로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는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인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자들, 수자들도 공부를 시작할 때 그걸 믿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할 때 법화실상 이야기하는데, 법화실상이라고 하는 이 법을 연꽃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 법화 세계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이 벌어지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벌어진다 그래,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고, 이 부처님 마음자리가 인연 따라서 삐출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인연 따라서 삼라만상을 펼치고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형상을 드러내는데, 이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그건 일심, 일승, 일불승, 부처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둘은 나누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본문, 정문이라고 이제 표현해.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마음자리에 있는 것. 정문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마음자리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자가 들어가면은 보통 3 들어가면 그러니까 최상용 3대 법시 보시 화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화학영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법학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법을 굉장히 중요시해 보면은 그러니까 방평품에서 그 법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법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또 많이 활용을 해요 보면. 법학영에는 비유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보면. 그래가지고 그 9가지 그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 법을 설하면서 법학영의 내용을 훨씬 그 풍부하게 재미있게 이제 전달을 해주니까 그 비유를 또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법을 이야기하는 건 방편품이고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품, 신해품, 약주품 해가지고 품마다 그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 총 유명한 비유를 9가지를 들어요. 9가지. 큰 거는 7가지를 들기도 하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비유 해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을 읽다 보게 되면 부처님의 그 전생 인연들을 이야기하죠. 보살들 전생 인연도 이야기 많이 해 보면은. 그래서 또 그 인연을 가지고 모든 법이 사실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것 같지만은 큰 안목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한 덩어리 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야.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인연 가지고 쭉 법을 설하지만은 부처님의 특성, 그 연꽃의 특성에서 우리가 뭐 종자불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과 동시라고 하는 표현하고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보면.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청정해서 중생계에 있어도 그 마음은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염상정, 오염된 중생세계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정, 부처님 마음처럼 항상 깨끗한 것이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쓱 들었을 때 알든 모르든 귀에 쓱 스쳐갔는데, 귀에 스쳐가던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는 듣고 나서 잊어먹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건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이 한마디 말, 이 스쳐가는 바람소리, 빗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한 번 들어도 그 인연으로 그 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인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세상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종자불시라 그래가지고 연꽃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연꽃의 씨앗이 진흙탕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썩는 게 아니고 그 진흙탕 속에서 씨앗을 발화할 그 시절 기다렸다가 그 인연이 주어지면은 1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꽃을 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종자불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인과 동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는데 수많은 인연을 거쳐왔는데 그 수많은 인연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품고 있어. 여러분들 마음이 품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내가 생각 일으키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전생도 보이고 전생도 보이고 살아오면서 잊어먹었던 모든 과거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미래에 여러분들 모습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여러분들 모습이 보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열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장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평생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내 모습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할 때 여러분들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런저런 인연이 있지만 응아하는 그 시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또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든 게 축적이 돼가지고 10년의 어떤 결과를 드러내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내 과거가 다 들어있는 자리이고, 미래가 다 들어있는 자리이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이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인과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인과가 보면은. 그런데 보통은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는데 용꽃은 꽃이 피면서 그 꽃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인과가 동시에 들어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인연을 15급 이전을 이야기하고 15급 이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법화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법화실상이에요, 보면은. 그게 법화실상이에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 때는 법설주, 비유설주, 인연설주라 그래가지고 그 법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비유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 그 인연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 이게 법설주, 비유설주, 인연설주, 좀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좀 있는 것처럼 뭐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들어갔을 때 이 법화경에서는 이게 또 나와요.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법사의 공덕법 문제 그런 데 나올 건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을 읽는 것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입을 정하는 거예요, 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입으로 업을 짓는데 그 업을 싹 제거하는 진언이 정구업진언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아이들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파,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들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법화경이 그렇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날은 온전하게 입을 정화시키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구업 지어왔던 걸 전부 제거하는 날이에요, 보면.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이지,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업을 정화한다 이 소리는 마음이 정화가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법화경 독성을 전품을 한번 독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늘상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이라 보면.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도 내지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정화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절집에 가면은 마음 공부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걸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가지고 입을 정화시키고, 입을 정화시킨다 이 소리는 몸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는 것이 경전독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게 원력이에요, 원력. 우리 절집에서는 욕심을 버리세요. 너무 피 튀기게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경쟁하지 않고서 피 튀기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 어디 가서 이제 법회를 하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피 튀게 싸우지 마세요. 그 자체가 보통이에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면서 누가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더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피 튀기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여태까지 그런 마음을 쭉 살아오셨다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좋은 결과, 결코 본인이 원하는 행복은 100% 구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만 앞에 놓이지 절대 그 삶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욕심 대신에 철집에서는 원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거든요, 보면. 전체를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정화시켜가지고 모든 인연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 원력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 욕심 없이 큰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 한마디, 그 옆에만 가도 우리 업장이 녹는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1, 2, 3, 4에서 10까지 나갈 때 4번은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고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5자가 나왔을 때는 5종 법사를 이야기해요. 5종 법사. 아까 말씀드린 수지 하나, 그 다음에 독 읽는 것, 그 다음에 송. 많이 읽게 되면 외워지는 거죠, 보면. 사실 이 수지의 독성은 그냥 한 몸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경전을 받아지녀 가지고 모셔놓기만 하지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읽으세요. 그게 독이고, 읽다가 신심이 나서 많이 애워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마음속에 쫙 들어오게 되면 애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송이라고 하는 건 애울성자, 애울성 보면. 그래서 읽고 애우는데 독서 백편의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독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100편, 100부를 읽게 되면 의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한글이고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00번 정도 읽게 되면은 어디 나가서 법화경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법화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 박사가. 그래서 이제 법화경 내용을, 남한테 이제 풀어 해설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법화경의 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법 법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법화경 행자를 법화행자라고 하는데, 영법 법화경에서는 그냥 영법 보살이 되는 거예요. 영법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영법 행자라고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영법 행자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 5가지 수지, 독성, 해설, 그 다음에 이경을 널리 유포하는 그 서사, 본인이 사경을 해서 접하는 것도 좋고, 또 요즘 이제 인쇄술이 많아 놓으니까, 경을 만들어서 이제 유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그 주지 스님 원력과 소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보면. 또 읽으면은 뜻이 이해가 되니까 좋다 그래, 보면. 근데 이렇게 읽고 뜻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수지 독성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저기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까? 홍법사? 와, 빨리 해줘야지. 그래서 뭐 스님이 이제 여기저기 좋은 데에 가가지고 이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는 걸 지금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동명불언해서 해왔고, 다음에는 헌법사라고 봐야 되는가? 그 빨리 연락을 해서 날짜를 잡으셔야지. 그리고 이제 육자가 들어가면 안이비설 신의가 다 청정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육은 청정을 말하는 것이고, 칠자가 들어가면은, 비유가 아까 9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일곱 가지를 칠비라고 그러고, 거기에 2가지를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칠비 구유에서 칠자 구자를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8억 8항아사 보살,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니까 땅 속에서, 보살들이, 이 법을 본인들이, 이 법을 받아서 전법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서 땅에서 8항아사 보살이 이렇게 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보살들이 전부 내 제자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법화개월 설한 기간이 한 몇 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법화 행자 보살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랬죠. 부처님이 여기에서 앉아서 그 본문하는 그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녹아있기 때문에 전생부터 인연이 있던 그 보살들, 이 보살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법화계를 설파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때 그 부소비유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80년을 사셨다 그러면은, 전생은, 그 보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보살들은 이제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비유를,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부소 비유,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적다 그러면 남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부처님에게는 그 불가사의 신통력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가지고 10여시라 그래가지고 방편품에 나오는 건데,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그 다음에 여시본말 구경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여시라고 하는 말이,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법화 실상을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탁 써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십여시라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방편품에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설을 공부하고, 불교 공부가 깊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는 이 말이 법화경의 모든 걸 품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십여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 조금 어려운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오종법사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종법사 이 자리에서는 착정 비유라 그래가지고 우물 파는 비유가 나와요. 우물 파는 비유. 우리가 물이 필요해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을 찾는데, 물이 있을 만한 장소에 꽃갱이질을 계속 파가지고 들어가는데 계속 마른 흙만 나오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파고 깊이 파 들어가다 보게 되면 이제 축축한 기운 있는 흙들이 나와. 이거는 물의 기운이 있다 소리야, 보면은. 또 이제 파 들어가다 보면은 진흙탕 물이 나와요, 보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물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깨끗한 물을 이제 찾아서 우물을 쓰는데,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회 한 번 스치고 두 번 스치고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독송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 찾는 사람들이 물 가까이에 와 있다. 즉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세상을 찾아가는데 이 법화경을 많이 읽고 그 뜻을 알아서 이제 법화경 내용이 술술술술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세상, 그 법화세계로 이제 금방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줘야 보면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노라 이것을 착정 비유라 그래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이제 파가지고 그 물기 있는 흙이 나오면은 바로 우물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공부하면서 옛날에 붓글씨 쓰던 분들이 법화경에서 좋은 글귀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이 법사품에서 뽑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 강석주 스님이라고 글씨를 참 예쁘고 참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법화경 글귀를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냐? 자비위실. 자비를 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부를 삼는다는 거예요, 보면. 자비위실. 방실자에 보면. 그러니까 자비위실. 법화 행자는 늘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비심 속에 살아야 법화 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화 행자는 자비심 그 속에 살아야 한다. 마치 우리가 방 안에 앉으시면 편안하듯이 늘 자비 그 안에 앉아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자비위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욕을 옷으로 삼는다 그래. 인욕을 옷으로 삼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이 다 잘해주실 것이야. 다 해결할 것이야. 이렇게 쫙 믿고, 모든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보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인욕위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법공위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법공. 온갖 법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드러난 온갖 모습이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지,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헛개비 같아서 훅 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힘든 일도 헛개비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보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고 엄청나게 좋은 게 많다 할지라도 이거는 헛개비 같은 것이야.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잠깐 있는 것이 훅 하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랬는데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 타버렸어. 그러면 늘 헛개비인 줄 알면 마음에 상처를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입어도 덜 입고, 정말 그게 철저히 그런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연이 훅 하고 사라질 리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맞아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래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보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보면은. 그 인연 따라간다, 이 표현을 우리는 수연이라고 할 필요 있어요. 수연.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법성에 보면은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있어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것만이 진짜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걸 팍 움켜쥐려고 고집하지 않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게 불수자성이야, 보면. 그러다가 그 인연들이 풀려서 뭐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돈 많은, 이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전생에 자기의 복, 금생의 노력, 이게 이제 어울려지는 것인데, 자기 뜻대로 되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 아닌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권력자 아닌 사람이 없을 거야. 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야, 보면. 하지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싶고, 돈을 갖고 싶고, 자리를 갖고 싶어도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보면. 안 되는 거 옮겨 잡으려면 이제 괴로운 거야, 보면. 그럴 때는 인연에 맡겨, 그런 거에 보면. 인연에 맡겨둬가지고, 인연 흘러가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게 이제 법성계에서 말하는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면. 그래서, 법공을, 자기가 앉을 자리로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걸 이제 간략하게 그리면 자비실, 인욕의, 열의 좌, 이런 표현을 해요. 자비시라고 하는 건 늘 자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건 늘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연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니까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보면. 그러면서 법공, 그 법, 일체법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집착을 쫙 놔버린 사람이 부처님이거든. 열애거든, 보면. 그래서 열의 좌, 그 열의 부처님께서 늘 앉아있는 자리는 법공자리야. 이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개공과 같은 말이에요, 보면. 또 우리가 이 경에서 공부할 때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 또 우리가 인연법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인연법의 그 실상을 법공이라 그래, 보면. 이거 조금 어렵죠. 어려웠더니 한번 스쳐가서 들어두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논하드린 자료. 설잠 스님께서, 영경별찬이라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읽으면서 감동에 못 이겨서 쓴 글이 영경별찬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법사품에 대한 그 찬탄하는 글을 봅니다. 일단 한글로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찬탄한다. 오종법사를 찬탄한다. 오종법사, 수지독설, 해설, 서사하는 그 법사를 찬탄하다. 요거 한글로 된 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비밀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길은 바로 법사가 법을 펴는 데 있다. 법사들이 법문을 많이 해야 돼요. 법회를 많이 열어야 돼요, 보면. 근데 옛날보다 법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보면. 사실 법회를 많이 열어야 돼요. 어지러운 세상을 힘차게 바꾸려면 자비와 인욕의 삶을 살아가며 자비실, 인욕의 자비와 인욕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과 옷이라고 하는 건 생활하는데 필수 불가결이에요,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갖추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자비심하고 인욕심이다. 이래 보면. 자비와 인욕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어떤 법에도 집착이 없는 텅 빈 충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게 아까 말한 열의 좌, 복공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법에도 집착이 없는 텅 빈 충만. 법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법이고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법인데
지금은 내 생각이 일어난 듯하고 앞에 뭐가 있는 듯하지만은 긴 세월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허망하게 자기 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일으킨 생각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근본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그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면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순간 마음이 엄청 편해요. 여러분들 괴로운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이 시비하고 분별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응? 내가 시비하고 분별한다 할지라도 집착하는 마음만 안 가지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보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죠. 보면은 그래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진 그 자리가 내 마음에서 시비 분별 다 사라진 텅 빈 그 자리가 충만,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편안한 세상이 텅 빈 충만해 보면은 텅 빈 충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 일을 보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부처님의 일을 바로 부처님의 일을 치러낼 수 있으므로 이런 보살이야 바로 부처님의 일을 치러낼 수 있으므로 이곳저곳 머무는 데마다 부처님의 살이나 신령스러운 어금니가 없더라도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과 글귀가 모두 만달하여 법의 탑이다. 여러분들이 그 법사법을 읽다 보게 되면은 금강경 속에 열애의 전신이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강경이하고 이 법화경 속에 열의 전실이 들어있다. 이거는 부처님의 몸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법화경을 읽고 나게 되면 법화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법화실상 자체가 사실 열애라. 진짜 열애라 보면은 진짜 열애가 법화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저희 스님을 다비식을 하는데 밤새워 다비식을 해요. 보면 그 다음 날까지. 그런데 이제 그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요즘 말하면 이렇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아마 그거였던 모양이야.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게 사리가 얼마 남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스님 그 다비를 어제 시작을 했는데 사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 사리요. 지금 사리가 허공에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사리는 육신사리가 있고 법신사리가 있다. 육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다비에서 나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뼈와 다른 그런 걸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제 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절심에서는 그런 육신사리보다는 그 신이 그 부처님의 행적을 더 가치를 둔다. 그래서 그분의 행적 3이 모든 사람들한테 빛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진정한 법신살이다. 그런데 요즘 이게 라디오를 틀어보면은 라디오에서 큰 스님 행적을 늘 막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했거든, 보면은. 그 다음에 TV를 들어보면 TV에서도 역시 그 부처님 그 행적을 그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그 조문 인파도 50만이라고 그러고, 그 차가 저기 해인사에서 고령까지 밀려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고, 사람들이 꽉 들이찼는데,
이런 게 전부 큰스님의 그 행장을 보고 오는 것이지 육신의 그 뼈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리 할 때는 법신사리가 진짜지. 눈 가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그런 육신사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법화경 속에서는 열애의 전신사리가 있다 이 소리는 열애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나 신령스러운 어금니가 없더라도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과 글귀가 모두 만달하여 법의 탑이다. 이 보살들의 법화경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신장을 보내. 원래 이 신장 분신이죠, 분신. 원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밑에 보면 팔부 신장도 보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장을 보내 당당하게 연설하는 그분을 옆에서 보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법화 신장들이 꽉 차 있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의 분신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당당히 연설한 그분을 옆에서 보호하게 하고 그분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기쁘게 따르는 이에게는 인과의 실상을 알게 한다. 아까 인과의 실상을 말씀드렸어요. 이렇다 해도 금강경에서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을 설하는 게 뭐 법을 설하는 것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아니야. 법을 설하는 것이다.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법사를 공경하고 찬탄할 몫이 있겠느냐. 자, 이게 이제 이게 설잠 신임. 이제 여기에는 선사야, 선사. 설잠 선사가 이제 한마디 일르는 거예요, 보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는데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보면은. 근데 법을 설해도 법을 설한 바가 없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보면은. 원래 진짜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상스러운 놈이 없어. 나를 일체 내세우지 않은 나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성스러운 분만 계시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별을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자리에 그 성스러운 분이 인연이 있으면 인연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억지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야. 그 인연 따라서 법을 설할 뿐이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이 법을 아무리 많이 설해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법을 설한 적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보면은. 그래서 내가 법을 설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인연 따라서 부처님의 마음자리 그 실상이 드러난 것, 그게 이제 법을 설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법문을 듣다 보게 되면 부처님은 법을 84,000 법문을 설하도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 옛날에 그 대만에서 노 스님이 그 자식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또 스님이 됐어 보면은. 그러니까 스님 일가족이 이제 송강사를 이제 찾아온 거지. 찾아와가지고 노스님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정중하게 삼배를 하는 거예요. 아,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질문이신데, 스님이 더 잘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해.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마구리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응?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마구리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면은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스러워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마구니 말이라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해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곁들였겠죠. 보면 부처님은 설법을 해도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을 설해서 부처님의 법을 알라고 그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 응? 그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려낼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니까, 어떤 경계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법성계에서 법성, 원룡, 무이사,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그래가지고 모든 경계가 끊어졌어. 그러면서 정지소재, 부처님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경계지, 중생의 경계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 그게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무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 붙일 수 없고, 무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어떤 모양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다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알아야 진짜 법을 안 것이고, 그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은 전부 인연 따라 드러난 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드러난 법은 임시 방편을 설한 법이에요. 임시 방편을 보면은. 그래서 인연 따라 방편으로 드러나는 법이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만이 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드러나는 그 부처님 법문을 방편인 줄 모르고 진짜 배기로 알면은 결국 부처님의 법문이 그 사람을 홀렸으니까 마구니 법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문이 마구니 법문이 되는 것은 법을 알아듣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 법문을 듣고 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법을 실제 있다라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법문을 하신 것이지. 그 내용을 알면은 마구니 법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네요. 자, 알겠느냐? 여기에 법사를 공경하고 찬탄할 몫이 있겠느냐? 일체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찬탄할 것이냐?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한마디 툭 던져요. 던지는 게 뭐냐? 검은 닭이 눈을 떠니 하얀 빛이 반짝반짝. 높은 누각 무지개, 까마귀가 까까.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눈이 엄청 왔는데, 오게, 검은 닭이 눈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눈을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눈을 뒤집어 썼는데 갑자기 햇빛이 났어요, 보면은. 그러면 검은 닭이 그 눈을 턴다고 이렇게 눈을 털 거 아니에요, 보면은. 눈을 털게 되면은 그 눈사람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라지겠죠. 그럴 때 눈사람이 흩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바짝바짝 빛나거든요, 보면은. 검은 닭이 눈을 터니 하얀 빛이 반짝반짝. 높은 누각 무지개에 까마귀가 까까. 누각이 있는데 무지개가 쫙 뻗쳐가지고 그 높은 누각에 무지개가 관통을 했는데 그 옆에서 까마귀가 까깍 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싹 봤을 때 그냥 보고 느끼는 거지. 그냥 보고 느끼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볼 뿐이에요, 보면.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그런 풍광을 그냥 그대로 전체 몸으로 느끼는 그 자체,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80%를 처음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아요, 보면. 밥을 먹을 때 밥 먹는다 생각이 없이 먹고, 걸어갈 때 걸어갔다 생각이 없이 먹고, 연불할 때 연불한다 생각이 없이 연불하고,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쫙 살아가는 그 법이 사실 부처님 법이거든, 보면.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리저리 시비하고 분별하면 생각, 마음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복잡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사람을 굉장히 번거롭게 만들거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법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 본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뜰 앞에 참나무. 응? 차나 한 잔 마시게. 응? 내가 옷을 한 벌 갖고 있는데 무게가 3석은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마음이 씌워지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마음이 씌워진 사람은 마음이 씌워진 자리에서 바로 공명을 해. 이심전심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인고, 이게 무슨 소리인고 모르면은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을 설합니다. 궁전 앞에 봉황새가 임금 칙명 받아들자. 궁전 앞에 봉황새가 임금 칙명 받아들자. 천하 사람 빠짐없이 그 내용을 알게 되나.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알잖아요. 보면 그 이야기예요. 궁전 앞에 봉황새가 임금 칙명 받아들자. 천하 사람 빠짐없이 그 내용을 알게 되나. 부처님법 시방세계 온갖 법을 쌓아하느니 국회법은 그렇지만은 나라법은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법은 시방 삼사를 꿰뚫는 거야. 보편적인 거야. 모든 걸 아우르는 거야. 부처님법 시방세계 온갖 법을 쌓아하느니 왕의 힘도 이 법에는 미치지를 못하도다. 그러니까 장차관에 힘이 있다 하지라도 그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는 힘이고 법이지만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시공을 초월한 법이다. 이 시공을 초월한 그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법화경의 본래 목적이 아니더냐. 이것을 매월당 선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